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세요. 그렇게 한번 서로를 위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싸움이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자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닥치는 여러 문제들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어떤 죄의 문제들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싸우고 다투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발버둥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싸움, 씨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싸움으로 번역되어질 때도 있지만 발버둥침 혹은 몸부림침으로 번역되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싸움들, 그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요소가 되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쭉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이러저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존재,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이렇게 쓴 것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할 이 권면, 이것을 따라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것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토록 숱한 권면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주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그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그분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조금은 실제적이지 않은 말 같아 보여요. 주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어느 집 안에 거하거나 누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말과는 조금 달라서
난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실제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주지는 잘 않거든요. 믿음의 고백이기는 하지만 또 그 힘으로 강건하여진다고 하는 표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은혜, 힘들 그것들을 덧입어서 매일매일 강해진다고 하는 고백도 많이 실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되면 조금은 분명해져요. 오늘 본문 11,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강건해져야 할 이유를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필히 그를 대적하는 대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설명하고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귀 혹은 악한 영으로 소개되어지는 세력에 의해 도전받게 되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조금은 정말 성경에나 있을 이야기 혹은 영화에나 나올 그런 존재들인 것 같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기 위한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한 이 공격을 이 싸움을 피할 방법은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 속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는 일 이외에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 싸움을 걸어오는 사단의 세력 혹은 악한 영의 세력을 보통 그냥 살아가면서 살 때에 만날 때는 그냥 삶의 어려움 혹은 뜻하지 않게 닥치게 되어진 위험 혹은 문제들 혹은 괴로움, 슬픔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만나는 숱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계획했던 일들이 잘못 진행되어져 가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해가 오해를 쌓아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지는 상황들도 생기는 숱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 그냥 그것이가 삶의 문제지 하고 넘어가게 되면 삶의 문제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런 삶의 일반적인 문제 외에도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할 것이 분명한 싸움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이 싸움에서는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난 싸움이에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이미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던 그때에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끝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단은 혹은 악의 세력은 공격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승패는 끝이 났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한 번 당신의 것 삼으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구원해서 끌어내릴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도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까요? 어차피 끝난 싸움 내버려 두고 나머지들만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들,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들을 집요하게 공격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한, 우리를 멈춰 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구원해서 끌어내릴 수는 없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교회가 되지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도 부르셨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네, 사단이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믿음의 고백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물론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서 아직도 확신 없는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 도전이 우리를 실패로 떨어뜨리게 하는 위협이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고민하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 공격은 여러 형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는 여러 문제들, 사실은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강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던 것이 사단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숱한 요구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 권세를 그가 가졌어요. 사람을 때로는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욥의 전 재산을 다 앗아가기도 했고 욥의 몸에 병이 나게 하기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했지만 그의 자녀들을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의 범위는 말할 수 없이 클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수도 있을 만한 힘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를 한없이 고조시켜서 우리를 교만한 자리에 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빼낼 수만 있다면,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이들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북돋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강건하고 또 그 싸움에서 항상 지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갔다가 오는 그 일 속에서 참 많은 위로들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어제 오는 그 길에 형님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마지막 인사들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슬퍼할지언정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 속에 여전히 우리가 넘어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때로는 슬퍼할 만한 부분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저보다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고 많아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젊을 때는 세상의 인생이 참 소망이 많아요. 기대할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 또 해보고 싶은 것들, 그래서 참 세상 사는 것이 그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점점 인생의 약하고 어렵고 힘겨운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몸도 약해지지만 부모님이 연약해지시는 모습,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혹은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점점 괴로워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능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으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전신갑주는 그냥 우리가 믿음에 담대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것들을 막고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보호장구도 되고 싸움의 도구도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요. 먼저 너희가 그것을 취해라. 그런데 그걸 취하고만 있으면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취하고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다 하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너희가 먼저 이 옷들을 입고 그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만 옷 입었으니 난 안전할 거야.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공격 앞에서 나는 그것과 대항해 싸울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공격은 얼마나 집요하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도 공격해와요. 우리의 분노를 조금씩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우리의 절망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 흘려 듣게 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쌓이고 쌓여서 분노가 되게 만들기도 해요. 다 확인할 수 없는 숱한 일들이 관계를 깨기도 하고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단호하게 나는 그것과 싸워 이길 준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할 때 그 괴롭게 하는 것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나를 단단히 붙잡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생각이 되어져요. 사단의 공격들, 그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들에게 오기도 합니다. 살아가다가 보니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나를 힘겹게 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들 혹은 세상의 여러 유혹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으로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게끔 하게 하기도 합니다. 나를 놓쳐버리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여러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오락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성적인 문제이거나 혹은 또 그 외의 숱한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쾌락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위로하고 내가 그것을 잊어먹게끔 우리를 도전해 오기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 우리가 그것과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손발을 묶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것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싸움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함께 욕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같이 싸우지 않고 내 마음을 써서 함께 그를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전해 오는 것들과 싸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걸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싸움이 쉽지 않은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한번 그래 내가 잘 나를 지키고 나면 그것으로 그 싸움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문제가 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넘어질 때까지 나를 공격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고 나면 이제는 그것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집요하게 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건드리고 우리의 좌절감을 건드리고 또 숱한 여러 마음 그리고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해요. 심지어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힘을 내서 이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서려고 노력할 때 그걸 할 수 없게 해요. 지치게 하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이들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 싸움은 나와 사탄과 1대1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들과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와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만 하나님 앞에 막 메어 달려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면 내가 이기고, 그게 좀 모자라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내가 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위에 성령께서 그 기도를 중보하여 더 힘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의 위에 기도를 또한 더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결단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냥 너희가 기도하고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줄 것이라고만 하고 끝나지 않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홀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함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서서 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서 싸울 때에 그 싸움은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하는 기도만큼 하나님의 존전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서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홀로는 외로울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런던 제1장로교회로 묶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서 이 땅에서 이 싸움을 함께 싸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기억나는 대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을 알기 위해서 그와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에게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공동체로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저 우리 주소록을 보면서 이름만 불러가면서라도 그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 막다트려 싸울 때에 홀로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견고한 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그 싸움의 진들을 우리가 서서 세워서 싸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도 교회를 통하여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도 또한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할 인사 중에 하나가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도 참 많고, 또 그것이 그냥 인사에 끝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꼭 시간을 내어 무릎 꿇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식사 시간에라도 혹은 길을 가다가라도 혹은 내가 일을 하는 그 어느 와중에라도 누구 한 사람을 내 마음에 떠올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리고 이 싸움을 함께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함께 이 싸움을 싸워 나아가고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권면을 저희가 귀담아 듣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막다트린 숱한 문제들이 저희를 무릎 꿇리고 넘어지게 하고 저희를 슬퍼하게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서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이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와 은혜가 저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저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